오늘 출애굽기는 말씀을 통해서 불과 구름 기둥이라는 말씀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려고자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애굽의 노예가 되어서 종살이를 합니다. 여러분, 종인 자유가 없는 것은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아니고 시키는 것을 하는 것이 종의 모습입니다. 종의 그 모습을 아름답게 표현한 걸 말하면 요즘 우리가 사용하는 청직이라는 말을 씁니다. 주인의 재산을 관리하고 주인의 모든 것을 돕는 사람을 가르쳐서 말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도는 하나님의 청지기로 살아야 된다. 하나님의 재산도 복음도 하나님의 모든 것을 책임지고 담당하는 사람이다. 우리나라 식으로 표현하면 집사라는 말을 쓰죠. 한문으로 얘기하면 잡을 집자에다가 일사자. 그러니까 일을 잡은 사람, 그 집의 모든 일을 다 관장하고 돌보는 사람, 또 책임을 가진 사람. 이 사람이 청지기의 모습입니다. 성경에 보면 그 일을 가장 잘해서 인생의 큰 축복과 성공한 사람이 요셉이라는 사람입니다. 요셉은 하나님에 대해서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물론 요셉의 일을 성경에 기록된 것을 보면 요셉이 한 번도 철야를 하거나 금식 기도하거나 예배를 통해서 뭘 했다 이런 얘기는 없습니다. 다만 그가 하나님과의 관련해서 성경에 기록된 부분은 꿈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삶의 현실 속에서 보디발의 종으로 또 감옥에 갔을 때도 모든 과정에서 그는 자기에게 주어진 일에서 열심을 다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애굽의 총리를 만드셨고 여호와의 신이 감동된 자로 꿈을 해석하는 그런 능력을 주어서 그가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으로 쓰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그러지 않습니까? 뭔가가 좀 우리에게 주어지면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하지만 또 그 삶의 결과적인 것을 보면 그것을 인해서 어떤 결과를 얻게 되면 야, 그건 내가 한 거야. 어때, 나 멋있지. 이렇게 말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요셉의 인생은 그런 삶을 살지 아니하고 자기에게 묵묵히 주어진 일,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통해서 잘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를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인정하셨지만 그의 신실한 삶의 모습을 보고 그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축복해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기 삶에 신실한 사람은 믿음에서도 신실하고 모든 일에서도 신실한 사람이다. 여러분, 주보의 마지막 찬송, 진실하고 신실하게. 우리 찬송을 부르지만 그냥 주보에 있으니까 목사님 부릅시다 그러니까 부릅니까, 여러분? 그 짧은 가사이지만 여러분, 그 속에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메시지를 우리가 듣고 그 메시지가 내 마음에 딱 마주쳐서 도전이 돼서 그렇게 살아가면 하나님이 메시지를 주신 것에 대한 책임과 축복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애굽의 종으로 살았는데 자유도 없고 자기의 목적도 이유도 가질 수 없는 그런 종의 신분으로 오랜 동안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이제 그 백성을 하나님 백성으로 선별해서 죄악의 땅인 애굽에서 하나님의 축복의 땅인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모세를 보내셨습니다. 그들이 사는 람셋에서 숫곳을 지나서 홍해를 건너 광야길을 지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여정이 시작된 것입니다. 근데 이 여정이 실질적인 거리나 모든 것을 보았을 때 실제로 가서 봐도 여러분 짧은 거리는 아닙니다. 그러나 성경에 나타나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간 그 기간과 시간을 이렇게 우리가
정리해 보면 그렇게까지 많이 걸리는 그런 시간도 아닙니다. 어쨌든 길든 짧든 그들이 갔던 그 길을 오늘 하나님은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출애굽기에 보니까, 성경에 보니까 그들을 인도하신 하나님은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 이유 중에 첫 번째를 17절에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3장 17절에 보니까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을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애굽은 어디예요? 종으로 있던 곳이고 400년 동안 그들이 지긋지긋할 만큼 고통 속에 살았던 삶의 그곳입니다. 근데 그들은 전쟁 때문에 마음을 돌이켜서 이 전쟁에서 죽느니 차라리 애굽에 가는 것이 낫겠다. 어떻게 되면 그들의 목숨을 구하라는 그러한 모습인지도 모릅니다. 그들이 건넜던 홍해는 어떻게 다시 건너가겠습니까, 여러분? 그들이 지금까지 걸어왔던 그 길을 어떻게 되돌려서 걸어갈 수 있겠습니까? 사람의 인생은 본시 여러분, 살아온 삶의 시간들을 인간 스스로 돌이킬 수가 없고 인간 스스로 그것을 주장할 수가 없습니다. 어쨌든 살아왔던 시간, 그 시간은 그것으로 인해서 맞춰진 것이고 끝난 것입니다. 그러게 많은 사람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뭘 할 때 결과를 보니까 내가 잘못해서 실패를 했다. 그럼 다음에는 실패하지 않고 잘해야지. 그래서 똑같은 일이 반복이 되면 마음속에 긴장을 가지고 결심을 하는 거죠. 이번에는 틀리지 말고 해야지. 근데 여러분, 우리가 문제는 인생이 그렇게 할 수 있는 시간과 기회가 주어지느냐, 이런 얘기죠. 성경이 기록하고 성경을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읽게 하신 것은 너희 인생에 이러니까 이 말씀을 듣고 이해하고 이 말씀을 읽고 너희는 그렇게 하지 말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많은 사람들이 확률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다변화적으로 갔던 그 길, 나도 가기 쉽고 너도 가기 쉽고 누구도 가기 쉬운 그런 길, 그것을 가서 좋을 것 같으면 상관이 없지만 그것을 가서 불행해지고 그것을 가서 고통과 아픔이 있어서 가지 말아야 할 길이라면 우리는 가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 사회를 보면 성공자는 한 사람이고 실패자는 그 나머지 사람이라면 과연 그 성공을 위해서 한 사람만이 대표성을 가지고 그 길을 가야 되겠느냐? 그렇지는 않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 인간은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러면서도 그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하나님은 오늘 말씀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수천 번 들은 불기둥, 구름기둥, 귀에 딱지가 앉을 만큼 많이 들었는데 그 불기둥, 구름기둥의 진정한 의미가 뭐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성공의 길을 만들어 놓으시고 너희들 요리로 가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이 불과 구름 기둥을 이루한 인도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의 삶을 돌이켜보면, 그들의 삶을 살펴보면 수없는 배반과 딴 길과 자기 멋대로의 삶을, 행동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결국은 그런 행동 속에서도 가야 할 길을 갈 수밖에 없는 그런 그들의 결과적인 모습을 볼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실 때 목적과 이유를 가지고 만드셨는데 그 목적과 이유에 합당한 모습으로 살아간다면
우리 인생을 위해서 길을 마련하신 하나님의 그 길을 우리는 찾아서 갈 수 있는 믿음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불과 구름 기둥을 잘 이해하고 있다면 하나님이 인도하는 그 길을 따라서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내 멋대로 내가 설정하고 내가 기준과 판단을 가지고 살아갈 것 같으면 물어볼 필요도 없고 성경 말씀에 그런 걸 기록할 이유도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택한 백성인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록한 거지만은, 인도하신 거지만은, 어쩌면 오늘날 우리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인 믿음의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이 기록한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우리 하나님이 왜 나를 불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기를 원하고 있느냐? 그게 사는 길이고, 그게 옳은 길이고, 그게 합당한 길이기에 하나님이 그 길로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그 말씀 아닙니까?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구원에 관한 말씀이지만은 예수 그리스도가 길이요 진리라고 말씀한 것처럼 세상을 사는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와 은혜가 길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분별하고 헤아려서 그 은혜를 따라 살아가야 됩니다. 첫 번째 그 의미가 뭡니까? 하나님의 구름 기둥은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 것이다. 구름 기둥은 뜨거운 햇빛을 가리고 그들이 가야 할 방향을 지시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중에서 출애굽기 마지막 34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40장에 있는 말씀 40장 34절에서 38절까지 말씀을 보면 그들이 장막을 치고 그들 진중에 하나님이 이 구름 기둥으로 덮으셨고 그 구름 기둥이 떠오르면 다 자기의 자리를 정리하고 구름을 따라서 불기둥을 따라서 행진을 준비하는 겁니다. 그런데 구름이 움직이지 않으면 가만히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름을 통해서 얘들아 일어나라 가자 그러면 일어나서 가는 거예요. 구름이 가다가 멈추고 여기가 오늘 밤 너희들 머물 곳이야 그러면 그곳에 머무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사는데 사람의 소리도 있고 학문도 있고 누군가에 의해서 가르쳐주는 가르침도 있고 최고의 인생에서 영향을 주는 엄마나 아빠는 부모님이 계신데 모든 인생을 살아가는데 그 모든 분들이 우리에게 유익되고 좋은 것을 다 가르쳐 줍니다. 도둑질하는 사람 말고 거짓말 치는 사람 말고는 또 그리고 우리가 신앙적으로 말하면 마귀에게 씌어서 마귀의 종로로 타는 사람 말고는 다 유익되고 좋은 것으로 가르쳐 줍니다. 그렇다면 그 모든 좋은 것들이 우리에게 유익되고 존귀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보다도 중요하게 여겨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여러분 시편 119편에 있는 말씀을 여러분을 읽어보면 그 말씀의 역사와 능력과 그 말씀의 인도를 우리가 명확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105절에 보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렇게 고백을 하죠. 여러분 믿음과 삶에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발의 등입니까? 빛입니까? 그게 맞습니까? 안 맞아요? 생각해 본 적 없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본 적도 없고 틀리지만 이제 헤아려 보지 않은 분도 지금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잘 묵상하시고 주님이 성경을 통해서 기록한 내게 주신 말씀이 내 인생의 빛이고 등불이라고 생각하시고 그 말씀이 옳은 것으로 여기시고 믿음으로 순종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이루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을 받을 때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절을 해라, 뛰어내려라.
돌로 떡을 만들어라. 그때 예수님이 마태복음 4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이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예수님이 마귀에게 한 말씀입니다. 떡을 만들려고 그러고 굶주린 예수님에게 요청하는 그 사단의 속임 앞에서 예수는 명확하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오늘 떡 먹고 배부른 것으로 지나면 몇 시간 뒤면 그거 잊어버릴 수밖에 없는 것이고 과연 무엇이 도움인가를 알 수 없는 그런 처지가 될 것은 뻔히 알고 있고 또 그 모습 속에 예수님은 진정으로 나를 책임지는 것은 하나님 말씀이다. 말씀을 붙잡고 이야기하니까 마귀가 예수님을 떠납니다. 시편 91편 11절 12절의 말씀을 보면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으시고 야 거기 장애물이 있어. 마치 여러분 눈이 안 보이는 그런 사람을 데리고 가는 것처럼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생을 그와 같이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 인생의 진정한 안전한 길을 인도받으려면 하나님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말씀을 붙잡고 가려면 말씀을 알아야죠. 들어야죠. 근데 예배 밥 먹듯이 빠지고 일주일에 한 번 드리고 그 정도 갖고 여러분 되겠습니까? 일주일에 예배 한 번 나오는 사람은요 앞으로 하루에 한 끼만 드세요. 두 끼 드시지 마세요. 여러분 배탈 납니다. 어떻게 여러분 우리가 육신의 필요는 꼬박꼬박 시간 맞춰서 챙기는데 왜 하나님 말씀은 그렇게 안 먹느냐 이런 얘기. 그러니까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는 말이 무색한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도 그 말씀이 내 삶에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노라고 하나님의 나와 상관이 없으면 믿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선하게 인도해 주시고 붙잡아 주심을 우리가 인정하고 믿는다면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누리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와 길은 첫 번째 하나님이 기록한 말씀을 통해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루신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오늘 본문에 보니까 두 번째는 불기둥이라고 말합니다. 불기둥은 성령의 인도와 우리의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시고 그 먼 길을 인도하시면서 깜깜한 여정을 불기둥으로 밝혀주시고 그들의 장막 가운데 거하시면서 그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모습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하나님은 이 불기둥으로 말미암아 저들을 날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 속에 인도하심을 볼 수 있습니다. 참 길이고 진리인 것을 보여주시고 그 길로 저들을 인도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많은 무리를 가르치시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얘들아, 인생을 살아가는 데는 넓은 길이 있고 좁은 길이 있어. 좁은 길은 찾는 사람이 적고 협소한 길이지만 그 길은 생명의 길이다. 넓은 길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간다는 겁니다. 쉽게 갈 수 있다는 겁니다. 누구든지 원하면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내가 원한다고 믿음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은총이 있어야 여러분 믿음의 길을 가는 겁니다. 지금까지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 우리의 믿음이라면 좁은 길로 가는 성도처럼
하나님의 택하심에 감사하고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 주님 앞에 날마다 감사하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불기둥이고 하나님의 인도입니다. 이 길을 우리가 다르게 말하면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길이다, 이렇게. 성령에 대한 구체적인 건 교회의 역사와 더불어서 초대교회인 사도행전 2장부터 시작이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을 때 우리가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길을 발견할 수 있고 그 길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에 대해서 요한복음 14장 17절에 보면 성령은 진리의 영이다. 그리고 우리 안에 거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 속에 성령이 거하시면 내가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진리 가운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8절은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리라. 하나님이 고아처럼 버려주지 않고 너희에게 오시겠다면 그분이 누구예요? 영이신 하나님인 성령을 말하는 겁니다. 26절에 보면 보혜사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며 27절에 보면 평안을 끼치고 또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평안으로 기쁨으로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에 보면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 8절에 보니까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책망하신다. 성령께서 오셔서 내 마음에 계시고 책망도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 잘하고 있어. 열심히 하고 있어. 이 말도 하시지만 너는 하나님 나라의 면류관이 준비되어 있어. 이 말씀도 하시지만 그 길은 아니야. 그것은 하지 마라. 그분이 먼저 근심하시고 우리 마음에 근심과 불안에 대해서 알려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여러분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도요, 뭔가를 보고 마음에 불안하면요 움츠려지고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16장 13절에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며 장래일도 알게 하신다 그랬어요. 이미도 마음속에 그렇게 느낌을 가지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인도함을 따라서 살아가면 틀림없는데 내 계획이, 내 주장이, 내 습관이 그것을 지배해버리면 그것을 거절하고 따르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우리 마음속에 오셔서 장래일에 대해서 지금 일어난 일에 대해서 말씀하셔도 우리가 인정하지 않으면 그 길을 따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도하는 그 인도를 잘 느끼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내켰으니까 한번 성경을 찾아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로마서 8장. 로마서는 신약 성경에 있습니다. 8장. (9절) 보겠습니다. 9절. 로마서 8장 9절. 신약 성경 250면 249페이지에 있습니다. 자, 9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아멘.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참 무섭죠? 그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마음속에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인정하십시오. 14절입니다. 14절 밑에 내가셔서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성령의 인도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어디서 주워온 사람이나 몰래 나와서 데려온 사람이 아니면
부모 말을 잘 듣죠. 선천적으로, 애정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닮았다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15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아멘. 양자의 영,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오죽하면 여러분 옛날에 그랬겠어요, 여러분. 교회 나오면 아이고 아버지, 앞에 거 다 빼고 하나님 아버지는 하나님 빼고 아이고 아버지 그러면요, 옆에 있는 사람이 야 네 아버지 집에 있지 어디서 찾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분도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 참 복음이 없는 그런 시대 사람들의 이야기죠, 여러분.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면 그건 거짓말인 거예요, 여러분. 자, 16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16절 시작.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의 하나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성령이 증명하시고 말씀하시고 인정하신다는. 밑으로 쭉 내려가서 2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6절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해 주시고 탄식도 하신다. 와, 저는 왜 저렇게 말 안 듣는 거야? 그러면서 엄마들이 하는 말이 아유 이 왼수가, 뒤에는 여러분이 알아서 붙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지금도 탄식하시면 한번 돌이켜서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근심되게 하고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얼마나 세상적인 길로 가고 내 멋대로 살았는가를 한번 보세요. 사도행전 16절 보니까 하나님의 일꾼인 사도 바울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사도행전 16장 6절에 보니까 이런 이야기 나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무아시아와 드로아로 갔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울 때 선교여행 중에서 하나님이 바울에게 너 여기 가지 말고 이쪽으로 가라. 이렇게 새로운 길을 여시면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세워진 교회가 빌립보 교회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에베소 교회,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기타 등등 많은 교회를 세웠죠. 그런데 그 중에서도 이 아시아 쪽에 있는 7교회들이 요한계시록에 나옵니다. 사도 요한이 천국을 말할 때 그 7교회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너희는 이것은 칭찬받고 이것은 책망을 받고 이것은 잘한 것이고 이건 잘못한 것이고 이건 지켜야 되고 이거는 버려야 할 것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모든 걸 다 알고 다 완벽하게 아니면 정확하게 옳은 것으로 행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쓰러지고 때로는 잘못된 길을 깨닫기도 하고 알게도 하시고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런 은혜를 경험한 후가 더 중요한 거겠죠. 아차, 내가 돌이켜보니까, 내가 생각해보니까, 내가 지금까지 지나왔던 것을 면밀히 헤아려 보니까, 이거 분명코 잘못된 길이구나. 돌이켜서 자기의 그릇된 것을 다 버리고 하나님이 인도하는 길로 갔을 때 그 길은 축복의 길이요
하나님 은혜의 길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복음성가에도 있지 않습니까? 내일은 나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요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많이 길 가고 가도 끝은 없고 고네요. 주님 예수 팔레미사 내 손 잡아 주소서. 다 같이 내일은 나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날 붙드사 평탄하게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다 알고 우리가 아무리 똑똑하고 잘났어도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지 못하고 빠뜨리고 넘어질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것을 아시는 하나님, 당신이 택한 이스라엘 백성 애굽에서부터 가나안 땅까지 그 길을 선히 인도하셨습니다. 그 광야의 길은 우리 인생의 길이요, 우리가 가야 할 삶의 길이를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그 삶이 주님 앞에 인도받고 하나님의 축복된 길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믿음으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생각도 열어주시고 삶의 모든 길이 주님이 선히 인도하는 복된 길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불과 구름 기둥으로 성령의 인도로 말미암아 주님 믿고 의지하며 주님 따라가는 주의 백성 되도록 은총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